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를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이사야 4장의 제목은 시온의 아름다움. 시온의 아름다움. 아름다운 시온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인류의 시조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 자범죄가 더하여져서 인간들의 죄악이 땅에 관영하고 하늘에 사무쳐서 도저히 이제는 인간들의 죄악을 만회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세상 사회 전반에서 보이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시온,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온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4장의 제목이 시온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어놓으셨지만 인간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더럽혀 놨습니까? 정말 말하기도 역겨울 정도로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그런 더럽고 가증하고 피역한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장과 같이 부패한 시온. 3장은 심판계 형편이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이 이사야 3장의 말씀이에요. 3장은 부패한 시온이에요. 3장은 부패해서 망하는 시온. 4장은 아름답게 돼서 남을 시온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장과 같이 부패한 시온이 망할 때 남을 자들의 형편을 말씀한 것이 이사야 4장 말씀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살아서 새 시대에 들어가서 성산의 축복을 받을 백성들을 가르친 말씀이에요.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입니다.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들은 여호와의 새로운 싹이 되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새 시대의 백성으로 그 땅의 소사는 이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름다워지니까 만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름답게 영화롭게 해가지고 아름답게 된 사람들에게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면서 영화롭게 영광을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사야 4장 1절 말씀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요. 또 이걸 잘못 풀면은 무슨 이슬람교 무슬림처럼 또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건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이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류 조상으로부터 다 죽을 몸이 되는 그런 더러운 피를 선악과로 오염된 피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랬잖아요. 우리 인류 조상으로부터. 피를 인간이 어떻게 무슨 필터링을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선악과의 사망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선악과의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는 것은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룩함을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새 시대에 들어가는 사람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질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피가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육적으로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서 남녀의 관계가 깨끗하고 이 세상은 온통 부정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부정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 간에 여자와 여자 간에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로마서의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남자와 남자는 사람끼리라고 해서도 안 되는데 심지어 인간이 짐승, 금수들까지도 그런 수관이랑 그런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렇게 부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1절에서 말씀하신 이 관계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부정한 관계가 아니에요. 음란한 관계가 아니에요. 남녀의 관계가 다 이제 피가 깨끗해져 버리니까 완전히 거룩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타락하게 해서 이 죄를 범하게 하고 더러워지게 만든 이 마귀 사단이 잡혀가지고 무정에게 던져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피까지라도 깨끗하게 져가지고 피까지라도 깨끗해져가지고 남녀의 관계가 이제 깨끗하고 거룩한 싹이 되는 그런 자로서 남자의 영광의 이름을 따서 한 반열이 된다는 뜻으로 7 여자가 한 남자의 이름으로 칭한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잘못 읽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무슬림들은 그 한 남자가 여자 4사람까지 아내를 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구약 성경에 야곱의 아내가 4명이라고 그런 것에서 어쨌든 이런 말씀을 그렇게 잘못되게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해버리면 무슬림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새 시대 가면 사람들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그런 성결한 상태. 현세 남녀와 같은 그런 관계를 뜻한 것이 아니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 그런 반열을 뜻해서 여기 1절에서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를 수치를 명케 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 무슨 남녀관계 부정한 게 그런 걸 말씀한 것도 아니고 또 무슬림처럼 한 남자가 뭐 여러 남자를 거느리고 산다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거룩한 반열이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을 한 겁니다.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죠.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사야 3장은 이사야 2장과 같은 그런 심판이 있을 때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는 그 부패한 시온의 모습을 이사야 3장에서는 보여줬다고 그래서 심판기에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시온이라 이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부패하다가 그거는 망할 것을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4장은 그렇게 부패한 시온이 망할 때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해가지고 멸망하지 않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이름한 사람이 오늘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가 예를 들어 전멸을 당해버린다면은 어떻게 이 땅에 아름다운 시온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 안식시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이사야 3장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자 아무리 부패하고 피역하고 더럽고 가정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래도 거룩한 씨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거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 이제 그들을 말씀을 한 거예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왜 다니는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뭐 사람 사귀려고 다닙니까? 정치인들이 표 얻으러 다닙니까? 장사하려고 뭐 영업하려고 다닙니다. 아니에요. 교회에 다녀서 이 보혈의 셈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셈을 통해서 죄를 씻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 속죄의 구령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을 해서 이제는 푸른 장래에 다시 오실 영광중의 제 이름을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을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많은 교회라고 또 많은 교회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사야 3장에서 보니까는 다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온전히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악마하고 믿고 신앙하고 일구 열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힘쓰는 그런 생명들과 그런 교회는 정말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또 다시 말씀하지만은 인자가 세상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탄식어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인은 아무리 많고 교인이란 사람들은 전 세계 수억이 되지만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런 생명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남을 시온이 적다 이겁니다. 이사야 3장과 같이 다 망할 시온들만 보인다 그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다 망해버리면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긍휼을 입은 생명들이 여기 이사야 4장 같이 남은 생명, 남은 시온이 되는 거예요. 남은 시온.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우리는 남아있는 시온이 돼요. 시온에 남아있는 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고, 신앙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떠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 시온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걸 요약해서 아주 한마디로 컴팩트하게 표현하자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에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초림의 복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에 대한 그 십자가 부활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림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도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진리의 교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교회에서 떠나버리면은 교회는 멸망할 시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다고 해서 다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을 다닌다고 해서 다 생존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살아있는 자 중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다 죽어요. 이사야 3장에 해당이 돼서. 대부분 죽습니다. 교회가. 뭐 프로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그러니까 100명이 나가는 교회에 아모스 5장 말씀처럼 일할 정도, 10분의 1 정도. 성경적인 근거는 그겁니다. 10명이, 그러니까 10,000명 나가는 교회에 1,000명, 자리야 1,000명 남을까 말까 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는 그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말씀도 하고 또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에 하나 정도 남을까 말까 한다. 그만큼 남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날 수억, 또 수십만의 교회, 수만, 수천, 수백 명이 나가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남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열에 하나 남을까 말까 한다. 그러나 여기 이사야 4장 이 아름다운 시온이 이루어지는 반드시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온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죠.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 남은 자가 돼야 거룩하다 칭함을 얻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더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식들 우리도 거룩해야 맞아요.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종된 우리들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앞으로. 이걸 명심해야 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시계초 왔다 갔다 하듯이.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자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표상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만 되기를 원해야 돼요. 훌륭한 인물들 물론 많아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는 누구를 닮고자 하느냐? 누구를 닮고자 하느냐?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냐 한다면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생존한 자 등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2000여 년 성령이 대중적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대중적으로 임하신 지 벌써 2000년이라는 너무나도 오랜 장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역사에 오시는 동안에 이 이사야 4장 4절처럼 대한 생명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피까지 깨끗해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깨끗해진 사람은 분명히 있었죠. 많은 사람이었어. 진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심령이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우리도 그런 체험들을 다 했잖아요. 그러나 이 피가 근본적으로 선악과의 질이 들어오고 사망의 질이 있고 피곤한 질이 있는 이런 피가 완전히 깨끗해져 버린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안 죽고 살아있어야지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피가 깨끗해졌으니까. 우리가 왜 죽습니까? 피가 선악과의 질이 있어서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피곤해지고. 그러나 피가 깨끗해지면 이제 몸이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은혜의 역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해요. 깨끗해.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를 말씀한 게 아니라 이건 교회를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이름을 구약시대 지명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예루살렘이, 그럼 이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라고 분명히 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명하신 대로, 엄명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가지고 남은 예루살렘, 남은 시온을 하나님이 피를 청결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피가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 저는 영생을 소망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우리가 나열을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소망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소망은 전부 허망한 거고 참 인생 불쌍합니다. 성경이 없는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고생해도 헛수고만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소망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짐승 금수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우리 인생에게만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어떤 소망? 우리가 소망 많잖아요. 예수님처럼 될 소망, 예수님을 맞이할 소망,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룰 때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소망.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들이 많습니까? 그런 소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소망, 일방적으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뭐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앞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네. 그런데 그 소망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피까지 깨끗해지는 이런 소망까지 우리에게 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1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2000년 초대교회 때 피를 깨끗게 하신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3장처럼 이 보피한 시온은 멸망할 그때, 그런 때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남아있는 시온 중에서, 예루살렘 중에서 남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지고 좁은 길을 가면서도, 야곱에게 좁은 길을 가면서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심히도 그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며 오직 예수님만 날 바라보며 예언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내가 다른 것으로 네게 지우지 않겠다. 다른 짐으로 지우지 않겠다. 오직 네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러 가신 그 말씀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예언케 하신 그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붙들고는 이제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피를 청결케 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권 역사로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몸을 깨끗하게 하되 피까지라도 청결케 한 자로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를 깨끗게 하신 역사가 앞으로 이제 전사년 반기에 들어가면 있게 됩니다. 피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그런 생명들이 이제 먼저 피를 깨끗게 하신 생명들이 이제 입맞은 종들이 돼가지고 이제 큰 환난 가운데서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에 이제 쓰임을 받고, 또 마지막에 이제 큰 환난 가운데서 5개월 환난 동안에 그때 돌아온 생명들은 이제 입맞은 생명은 아니지만은 남은 자가 돼서 새 땅에서 시온의 아름다운 그런 축복을 받을 생명들도 피를 하나님이 종족들까지라도 피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피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시대에서 천년 동안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이 죽습니까? 피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다니까, 육체가. 그런데 이제 입맞은 종들뿐만 아니라 종족들까지라도 시온에 남은 생명들은 피를 깨끗하게 해주니까 몸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년 동안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온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뜻입니다.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이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그러니까 천막을 덮으신다. 보호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 때 이제 보호자 예언적으로 보였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구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큰 3대 절기가 있었잖아요. 6월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랬잖아요. 7.7절 그런 절기도 오순절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역사죠.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으로 6월절은 완성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7절 오순절 역사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졌고, 정말 또 한 번 다시 부어주신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오순절 역사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한 역사가 초막절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가, 마지막 초막절의 역사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런 역사입니다. 그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6절에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 10가지 지향에서 지켜주셨잖아요. 또 광야 40년 동안 이제 초막을 치고 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화염 불 기둥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그런 보호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부패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로 섬겨서 그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지만 그 예언적인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내지 못하다가 개운은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망하게까지 하고, 그리고 예수님 초림으로 오실 때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민족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이제 그런 것을 예언적으로 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이 시대에 예수님은 참된 시온은, 참된 예루살렘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향 이스라엘은 폐역하고 강팍한 그런 불순종한 오만 불평이 나고 폐역한 그런 이제 본을 따르지 않고 경계를 삼고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가지고 우리만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부패한 시온 같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이사야 3장 같은 그런 부패하고 썩어진 그런 시온이 되지 않고 정말 남은 시온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4장의 4장 4절에서 약속하신 피를 청결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받아서 남은 자가 돼서 아름다운 땅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
산에 오늘